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아버지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요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 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님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형제들이 극적으로 화해했습니다. 어엿한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은 마음속에 깊은 갈등과 회한에 휩싸여 힘겨운 시간을 보냈지만 그는 결국 형제들과 화해했습니다. 화해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요셉과 형제들의 화해는 아버지 야곱과 야곱의 모든 식구들에게 살 길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집트로의 이주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인 창세기 46장은 총리 대신 요셉의 도움으로 야곱 일가의 이집트 이주가 결정되었고 그 길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소개됩니다. 야곱 가족의 이집트 이주 장면은 사실상 창세기의 마지막 서사입니다. 기근으로 살 길이 막막해진 야곱과 그의 가족이 이국 땅에서 성공한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어찌 보면 동화같이 아름답고 훈훈한 결말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장면을 묘사하는 곳곳에서 우리는 석연치 않은 어떤 어두운 그림자 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야곱 곧 이스라엘 가족이 먹을 것이 점차 떨어져 살아남기 위해 이집트로 이주를 했다는 사실 그 자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물론 그의 자손인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방 세계에 대해 매우 배타적 입장을 견지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시시때때로 이방의 길에 들어서지 말 것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당부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들 아들의 아내를 절대 부족 바깥에서 찾지 않을 정도로 이방과 그 문화에 대해 분리적 자세를 취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부족이 그들의 바깥 세상과 일절 교류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의 문화와 자신들이 섞이는 것에 극도의 예민함을 보였던 전례를 보면 이집트로의 이주 자체가 매우 생경한 모습인 것은 사실입니다. 야곱 가족이 이집트에 도착한 직후 요셉이 한 당부의 말 또한 어두운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감동의 재회를 만끽한 후 묘한 말을 꺼냅니다. 요셉은 야곱과 형제들에게 이집트의 왕 바로가 당신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자신이 알려준 대로 우리는 그저 본래부터 목자였고 집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며 우리가 기르던 양과 소를 비롯해 모든 재산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라 신신당부합니다. 또한 이집트 사람들에게 목자들이란 더 이상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는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와 형님들이 자기 자신을 목자라고 말한다면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관심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뜻 이집트 사람들의 텃세로부터 가족을 지키려는 요셉의 궁여지책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사람들이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처럼 행동하라는 그의 당부는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겐 그 어떤 말보다 굴욕적입니다. 코앞에 닥친 기근을 피해 먼 나라로 이주했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싫어하고 혐오하는 사람들인 양 행동함으로 두 종족 간의 분쟁을 피하라는 말을 기분 좋게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치 한 세기 전 아메리칸 드림을 품고 미주로 이주해간 한인 이주민들에게 백인들이 거들떠도 보지 않는 직업에만 종사하고 장사를 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는 말은 미주 사회에서 먼저 성공한 아들이나 딸이 이야기했다면 그 말을 들은 가족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당부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입장에서 우리는 그저 소와 양을 치는 목동들이니 당신들의 나라 이집트에 어떠한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위협이 되지 않음을 매우 저자세로 낮추어 말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는 우리의 재산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집트에서 어떠한 경제적 이권을 취하거나 당신들 나라의 사람들이 가져가야 할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굴욕조약 같은 모습임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요셉은 마치 자신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집트에서 소란을 피울까 혹은 이집트 왕 바로의 심기를 건드릴까 노심초사하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물론 47장의 바로는 야곱을 정성껏 대하지만 요셉의 말 그 자체를 가볍게 넘기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창세기 서사의 마지막 시작인 46장 속 이집트로의 이주 묘사는 창세기의 아름다운 마무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그토록 꺼렸던 이방의 땅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그곳에 도착해서도 이집트 왕 바로와 이집트 사람들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되었습니다. 야곱의 마지막 길은 살 길이 아니라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렇듯 살 길인 것처럼 보였지만 실은 어둠과 굴욕의 길인 이집트 이주를 감행해야만 했던 집안의 큰 어른 야곱, 곧 이스라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결코 마냥 기쁘거나 희망에 가득 차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 요셉이 살아 있었고 이집트의 높은 관리가 되었다는 기쁨과 그 아들을 다시 보게 될 설레임이 물론 있었겠지만 그 기쁨 뒤에 찾아올 아들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힘이 들지 아버지 야곱은 감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기근은 임박했고 총리 대신이 된 아들은 자신이 섬기는 주인과 나라의 백성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이 힘겨운 상황에서 야곱이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날 밤 번민에 가득 찬 야곱을 부르셨습니다. 야곱아, 야곱아. 야곱을 2번 부른 하나님의 음성이 어떠했을까요? 눈물을 머금은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어쩌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야곱의 미래가 어떠할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하나님은 야곱을 품에 안으시며 그를 안심시키십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은 야곱에게 더 큰 서운함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곱은 그리 말씀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살 길을 보여달라 항변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묵묵히 듣기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어떠한 반응이나 대답 없이 이집트로 길을 떠납니다. 야곱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선 이집트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 길이 고난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땅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이가 총리 대신이 된 요셉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임을 야곱은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지키실 분은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임을 야곱은 분명히 믿고 나아갔을 것입니다.